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이렇게 몰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잔잔하더라고요. 바람 한 점이 없는 걸 보면서 이야 참 태풍이 진짜 무섭긴 무서운 것 같구나. 그 태풍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4대라는 이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이 터키의 이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있습니다. 이 4대는 옛날 이 원지명 이름은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살리힐이라는 근처에 이 4대가 있습니다. 이 4대는 서머나 이즈미르, 지금 터키 이즈미르에서 한 80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고요. 지난주에 했던 두아디라에서 한 50km 정도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4대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신전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이상 되는 그런 크기의 이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78개의 돌기둥으로 이루어진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는 매일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4대 지역의 이런 세속적인 그런 이 향락과 이런 세속주의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스며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4대 교회도 쉽게 물들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세속에 물들어간 그런 사례를 오늘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대라는 지역은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고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은으로 만든 그 화폐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그러니까 이 4대 이 지방은 부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부의 상징인 그런 도시였다고 할 정도로 아주 부자였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이 도시는 이제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서머나라고 있죠. 서머나에서 쭉 이렇게 가는데 저기 한 80km 정도가 됩니다. 4대 거기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사진. 여기가 지금 살리힐입니다. 살리힐이라는 그 도시고요. 터키의 살리힐이라는 곳이고요. 또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넘어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시면은 기둥들이 있죠. 저 기둥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의 기둥들입니다. 78개의 기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1호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전이고,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사람이 저기 있을 텐데요. 엄청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4배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기 왼쪽에 보면은 4대 교회터가 이쪽에 보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저 뒤에 보면 저렇게 우뚝 솟은 산이 있죠. 저 산이 요새라고 합니다. 성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이 바로 이 4대 지방의 남쪽입니다. 남쪽.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진을 치는데 저쪽은 진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저쪽으로는 절대 넘어오지 못한다. 저곳이 한 420m 정도 이렇게 높다라고 좀, 그러니까 수암산 정도, 소래산 정도 우리가 높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끝까지는 절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침략을 못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부의 상징이고 돈도 많고, 그 다음에 역사상에 2번의 침입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안전하고 평안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서 향락과 연애 이런 것들이 아주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거기에 물들어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대교회와 뒤에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요 2 교회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책망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어떤 책망을 하셨냐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어떤 자라? 죽은 자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는 있는 그런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의 행위, 믿음의 행위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칠한 무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칠한 무덤, 위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보면은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일 때는 정말로 깨끗하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불법과 외식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4대 교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지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들의 모습들, 그리고 사치와 향락이 교회 안에도 침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모든 세속의 것들을 다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우리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후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은 것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믿음을 세울 만한 그 조그만한 것도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대교회를 통하여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도라. 그 칭찬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몇 명이 남아있는데 그 몇 명이 누구냐면은 바로 사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대라는 말이 또 공교롭게 사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남은 자, 남은 것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우상에게 바치지 않은 자 몇 명, 세속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삶, 우리가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 몇 명이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명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이 뭔데 벗고 새 사람이 뭔데 입습니까? 여러분, 벗고 또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옷처럼 마치 옷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옷, 옛사람의 행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행실을, 옛날의 행실을 내려놓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다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옛사람을 벗읍시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읍시다. 할렐루야. 그 그루터기. 여러분, 이 몇 명, 남은 몇 명은 어쩌면은 그 사대에서 왕따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똑같이 연락하며 똑같이 세속에 물들어가서 그냥 그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야, 너도 이리 와, 그냥 같이 해. 야, 예수님이 나도 집사야. 나도 집사야. 나도 권사야. 같이 놀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다 똑같이 보여요. 밥 먹고 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특별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특별한 거룩한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을 우리는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한 자.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교회의 비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보시면은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 자, 3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하반절에 3절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깨다라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눈을 뜨다, 누운 것에서 일어나다, 죽음에서 살아나다, 그리고 패망에서 다시 소성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라는 이 지역은 천연의 요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었는데요. 이 리디아 왕국은 예수님 주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그러니까 BC죠. BC 주전 7세기에 리디아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왕이 크로이소스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크로이소스 왕 때에 누가 침공을 하냐면은 바사왕 고레스. 여러분 고레스 아시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 데리고 갔었던 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 리디아 왕국을 침공하러 들어옵니다. 2주 동안 그 천년의 이 요새 앞에서 막 함락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그때 사대성에 있던 이 크로이소스 왕이 시간만 벌면 이 그 고레스 왕은 이제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평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성의 남쪽 아까 보신 것처럼 거기는 가파른 절벽이어서 거기는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다른 곳은 또 다른 것도 아주 이렇게 높은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 고레스 왕이 군사들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한 병사가 잠을 자다가 투구를 떨어뜨립니다. 투구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병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만 아는 그 길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은 고레스 왕이 거기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길이다 라고 하면서 군사들을 다 그 길로 해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까지도 여기에 있던 이 장수들이 병사들에게 뭐냐면은 이 성은 아무도 침공 못한다 그러면서 야, 자도 좋아. 병사들에게 앞에 적군들이 있는데도, 수많은 적군들이 있는데도 잠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사대 지역이 깨어있지 못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잠자고 있으면, 늘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외세의 침입에 당연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영의 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시험과 그 유혹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도에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우리 어린 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IMF라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김영삼 대통령의 이 마지막 정권 막바지에 이르러서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IMF라는 용어, 사람들이 그때는 이 IMF라는 용어를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다 IMF 막 이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금반지도 빼고 집에 있는 거 중요한 것들 다 갖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IMF를 우리나라가 극복하게 됐죠. 그런데 이 IMF와 관련돼서 사오정 시리즈와 비슷하게 아주 재미있는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IMF에 돌입하기 직전에 참모 하나가 대통령께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카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IMF로 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IMF가 뭐고? 카카,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입니다. 대통령이 말했답니다. 어쩌자고 국민들이 그렇게 국제통화를 많이 했는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깨어있지 못함을 비꼬는 어떤 풍자적인 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국제통화를 많이 했는고? 여러분, 세속주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우상숭배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하고 또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화, 세상의 문화, 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것. 4대 교회는 예수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3절에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라? 생각하고 그리고 지켜. 또 뭐라고요? 회개하라. 여기서 뭘 어떻게 받았는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또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것이 모자라다면 그리고 또 내가 내 삶 가운데 더럽혀진 것들이 있다면, 죄로 인하여 물든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씻으시고 여러분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교회를 붙잡아라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인데요, 지금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21세기에 낙오하지 않고 지도자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미래 목회에 대한 도서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은 The Frog in the Kettle 이라는 이 제목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되기는 21세기에 교회를 붙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실제 이 책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주전자 속의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전자 속에
주전자를 이 큰 주전자 속에 개구리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거기다가 딱 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은 서서히 열을 이렇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런데 개구리가 이 죽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가 딱 들어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팍 헤엄치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 잡아서 저는 해봤습니다 옛날에. 팍 미지근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거기서 불을 가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강력한 불을 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그냥 불을 가하니까 이 물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데워지다가 나중에는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개구리가 좋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거기서 익어버려요. 그래서 죽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기분 좋게 천천히 죽어간다. 그러니까 주전자 속의 개구리. 오늘날 교회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 혹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죽어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교회의 각성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주전자 안에 있는 개구리, 서서히 죽어가는 그 개구리의 모습. 혹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교회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해서 하나님 주님께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